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옆 동네 감전동의 부산 베델교회 최성수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저를 불러주셔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일교회 남성교연합회 헌신예배에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참 악하고 게으르고 무능한 죄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사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를 통하여 나타나 주시고 친히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행복해져서 복음 증거 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시간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담이 되어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참 힘든 남자, 아버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간질을 하는 거예요. 본문에는 귀신 들렸다고만 나오는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귀신 들려 간질까지 했습니다. 귀신이 물을 보면은 발작하게 하고 불을 봐도 이렇게 발작하게 만들었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간지라는 아이의 아버지인 이 남자는 결국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행복한 아버지요 남자가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아이의 아버지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 살아가는데 힘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 말씀이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합니까?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안 먹어도 배고프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 근심 걱정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해소될까? 그런 생각을 잘 합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가 걱정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이 자식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 공부를 못하기도 하고 사고를 치기도 하고 가슴 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문에 이 힘겨웠던 아버지, 힘겨웠던 남자는 이렇게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하고 행복한 아버지, 정말 멋있는 남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본문 속에 남자들이 드릴 헌신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헌신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헌신이 무엇인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이제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참 빛나는 모습으로 변모되시고 옷이 빨래하는 자가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지는 그런 아주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산 위에서 제자들이 그냥 황홀해갖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사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이렇게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좋은 체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산 밑에서는 소동이 벌어졌죠. 하나의 아버지가 귀신 들려 간질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온 것입니다. 와갖고 고쳐달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못 고쳤죠. 군중들은 웅성거리고 기회를 잡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혼란하고 제자들은 그냥 당황하고 답변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뭘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사정을 예수님께 조조히 다 아릅니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려 간질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쳐주기를 부탁했지만 이렇게 귀신을 못 쫓아내주더군요.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사정을 이렇게 조조히 예수님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이렇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아이가 또 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남자가 예수님께 자기 사정을 조조히 말씀드릴 때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많은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우리가 바쳐야 될 헌신이 나오는데 그는 내 사정을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조조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저 이런 힘든 일이 있어요. 힘들어서 죽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사정을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죽겠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자세히 하나님 아버지, 저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죽겠습니다. 나 진짜로 죽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우리 고민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고민하는 일이나 너무 괴로워하는 일이나 너무 바라는 일들은 꿈속에 나타나요. 그렇죠, 여러분? 네? 왜 그럴까요? 왜 꿈속에 왜 나타날까요? 꿈속에서라도 그런 일을 한번 보면 저런 일이 나한테 있구나 보게 되면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하나님이 꿈에서라도 그런 일을 보게 하고 경험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이 남자처럼 문제들을 들고 나와서 자세히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스트레스와 응어리와 원통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한탄으로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막 울다가 나중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바뀌는 게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우리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남자들 이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네? 여기 남자분들 계신데 남자가 힘듭니까? 여자가 힘듭니까? 네, 남자분들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남자가 힘들어요? 여자가 힘들어요? 네? 남자가 힘들죠. 무슨 여자분들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애 낳는 거 뭐 힘든다 그래도 안산제일교회
김인중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군대 가서 땅 파는 것보다 덜 힘들다는 거예요. 애는 2시간만 했으면 나았는데요. 그런데 남자들 군대 가서 6시간씩 땅 파고 있으니까 훨씬 힘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즘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게 뭐 성차별이다 그래서 그런데 남자들이 힘들어요. 여자분들이 모르는 남자들만의 아픔이 있어요. 남자들은 아무한테나 아프다고 말을 못해요. 부인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없어요. 애들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니까, 남자니까 그냥 기침이나 몇 번 하고 넘어가지만 그 가슴에는 피멍이 드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또 뭐 직장일 때문에 피멍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남자들이 이걸 못 풀면 죽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걸 못 풀면 죽는 거예요. 심장마비. 공처가들이 심장마비로 잘 죽는데요. 어떻게 여자를 이렇게 상대를 할 수가 없고, 어떻게 뭐 때릴 수도 없고, 하니까, 참다 보니까 이 공처가들이 그냥 심장마비로 죽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힘들어요, 남자들이. 그 사정을 누가 알겠어요. 그래, 남자들이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첫 번째 드릴 헌신이 있는데, 자기 사정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 걱정이 돼서 죽겠어. 하나님 아버지, 나 성질이 나서 죽겠어. 하나님 아버지, 나 억울해서 죽겠어요. 여러분 직장 가보세요. 그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들. 어저께도 뭐 이렇게 디자이너라고 사행시를 썼는데 그걸 우리 집사람이 얘기해 주는데, 이 디자이너 사행시가 디자인을 하면 자존감이 많이 상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가 해봐. 직장 가면 이렇게 해야지.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아요. 그거 진짜 죽겠는 겁니다. 그 남자들이 드릴 헌신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대선지자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갖고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 기도해갖고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이 끝났어요. 그러면 아합 집안과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펄펄 날뛰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광야로 들어간다는 건 자살을 각오한 거예요. 그건 자살이에요, 이미. 그건 죽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거기 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우리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막 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놈아, 남자가 그거 갖고 우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재웁니다. 하늘의 떡과 물을 먹입니다. 마사지를 해줍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마사지라고 나와 있어요. 2번을 그렇게 해서 힘을 주어서 일으켜 세워갖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모라제일교회 남성교연합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면 헌신을 잘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헌신이 죽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마귀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서 자꾸 죽겠는 일만 생겨요.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말고 하나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말씀드리면 마귀가 도청 불가해요. 그는 간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정말 죽겠어요. 저 정말 죽겠어요. 걱정돼서 죽겠어요. 신경질 나서 죽겠어요. 원통해서 죽겠어요. 배고파서 죽겠어요. 하여간에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말씀드리는 사람은 안 죽어요. 그런 사람은 다 살려주시는 은총을 받고 행복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나는 죽고 싶은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남자고 여자고 가리지 말고 손 들어보세요. 나는 뭐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다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 오늘 왜 살았습니까? 물어보면 숨이 쉬어지니까 살지요. 다 그럽니다.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괴로운 거. 근데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헌신이 있는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 엘리야처럼 그냥 죽고 싶다고 징징대는 거예요. 다른 데서 징징거리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징징댈 때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그 스트레스를 풀으시고 그를 엘리야처럼 다
섬대한 남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 모든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아무도 말 못하는 그 피멍든 가슴을 가지고 사는 남자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또 난 더 큰 피멍이 있어요 하시는 여자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저 죽겠어요, 정말 못 살겠고 오늘이라도 하나님 불러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스트레스들이 풀리고 일이 풀려나가는 은총을 받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 세움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그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게 자기 사정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 간질했는데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못 거쳐졌습니다. 조조히 앓았는데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또 이렇게 데려오라 그래갖고 이렇게 자기 사정을 이렇게 다 또 이렇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어보고, 이니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다 자꾸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뭘 좀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믿는 자가 누구인가가 이제 두 갈래로 나눠져요. 어떤 사람들은 이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 이 믿는 자가 토피스트 온티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믿는 자라고 돼 있어서 예수님을 가르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이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쳐주실 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풀리려고 하면은 본문의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풀어주신다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드리면 권능을 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주보로 이렇게 마가복음 9장은 덮어놓고 이 마가복음 6장 4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61면에 있죠. 마가복음 6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 없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없이 나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조조히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신다고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믿음이 없이 나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예수님이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시작.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뭐 하면서 앉아 계십니까? 시작. 여기 뭐 하면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전에 나올 때 이렇게 그냥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집사니까, 내가 성도니까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그리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앉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헌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사정만 조저히 말씀드리고 징징징 짜는 것도 헌신이지만 그걸 한 다음에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슬프신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왕기하 7장 1절 이하를 보세요. 북왕국 여호람 임금 때에 아람이 쳐들어왔어요. 수도 사마리아 성이 아람 왕 베나닷의 군사로 포위됐어요. 봉쇄가 돼버려갖고 거기 큰 굶주림이 일어났습니다. 낙이 머리, 사람은 머리, 짐승은 대가리죠. 낙이 대가리 하나에 은 80세겔, 80세겔이 1,600만 원. 낙이 대가리 하나에 1,600만 원. 또 이 비둘기 똥콩 4분의 1갑에 그 5세겔 100만 원이. 콩 한 갑에 콩 한 갑이라 요만큼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만큼 비싼 겁니까? 그런 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 이 여호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지난번에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엘리사가 놔주라 그래갖고 놔줘갖고 아람이 군사력을 회복했고 더 많이 쳐들어왔다. 이 엘리사 모가지를 따야 되겠다 하고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도 뒤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군인들을 보고 뒤따라오는 여호람 왕을 보고 그럽니다.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20만 원. 스아라 그러면 7.3리터예요. 7.3리터면 페트병 한 2리터짜리 4개쯤 되겠죠. 2리터짜리 4개. 그거 4개 20만 원. 상당히 비싼 값이지만 낙이 머리 80세겔 1,600만 원보다 얼마나 싼 겁니까?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면. 보리 2스아에 한 세겔 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여호람 왕이 의지하고 있는 장관 하나가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그럽니다. 너는 말이야 내일 그걸 보는데 못 먹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그 4명의 문둥이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그 아람 군사 진영에 가서 구걸이나 해보자 하고 갔더니 다 도망가고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4명의 문둥이가 사마리아 성에 와서 적군이 다 도망갔습니다. 알려줘갖고 정탐조를 내보내서 진짜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백성들이 와 하고 약탈하러 갑니다. 그랬을 때 그 여호람 왕이 의지했던 장관이 그러죠. 질서를 지키세요. 질서를 지키세요. 여러분 질서나 민주주의는 배가 불렀을 때 질서나 민주주의입니다. 배고파 죽겠는 사람한테 질서를 지키세요 하다 밟혀 죽었어요. 보기는 봤는데 못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걸 이루어 주실 줄 믿는다고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행복해지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11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참 허무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여기 뭐 하나님 모습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숨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옷자락을 만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는 증거도 없어요. 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래도 우리는 본문 속의 아이의 아버지처럼 말씀을 드려야 돼요.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 제가 제 사정 고민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들으시고 이 고민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이 고민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 됩니다. 우리의 고민을 풀어주십니다. 원래 기도하고 나면 상황이 더 악화돼요. 기도하고 나면 상황이 더 악화돼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남자가 자기 아들의 문제를 예수님한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데려오라 그러셨는데 나은 게 아니라 발작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요즘 기도했는데 안 풀리고 더 심해지고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접수하시고 가져오라 하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악화된 상황이 끝났구나 이게 아니라 데려와, 가져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증거입니다. 기죽지 말고 내가 믿나이다 고백을 해야 합니다. 문제거리, 고민거리, 속이 푹 썩어 나가게 하고 죽고 싶게 만드는 나의 괴로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계셔서 풀어주실 줄 믿나이다. 본문의 아버지처럼, 본문의 남자처럼 믿음을 고백하시고 고민을 해결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해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다시 마가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이제 본문 속의 아이의 아버지, 괴로웠던 남자, 아버지 내가 믿나이다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진짜로 하기 힘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뭔가 하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나는 믿습니다 해놓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 믿는다는 얘기일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네, 2분, 3분. 안 믿는다는 얘기일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럼 둘 다 맞는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네, 이건 둘 다 맞는 거예요. 이건 둘 다 맞는 겁니다. 머리로는 믿지요. 머리로는. 예수님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가슴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머리로는 예수님이 다 고쳐주실 걸 믿었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진짜 할 수 있을까? 제자들 보니 시원찮은데 선생이라고 별다를까? 그런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 아버지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주님이 믿느냐 물어보는데 믿음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도 머리의 믿음과 가슴의 불신을 정확하게 드러냈어요. 예수님은 가슴의 불신을 드러낸 아이의 아버지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두말도 않고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감기. 다시 들어가지 마. 다시 들어가지 마. 면도날 같은 명령으로 아이를 낳게 해주시고, 아니 귀신이 그냥 발작으로 죽게 된 것 같은데 손잡아 일으켜 주셨어요. 아이의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그 남자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거리를 해결받고 행복해지려면 가슴의 불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합니다. 본문 속의 아이의 아버지만 머리로 믿고 가슴으로는 못 믿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다 머리로는 믿는데 가슴으로는 못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슴으로 못 믿는 증거가 뭐예요? 가슴으로 못 믿는 증거가 염려예요. 염려. 가슴으로 못 믿는 증거가 스트레스예요. 낭망, 실망, 원망이 가슴으로 못 믿는 증거예요. 머리로는 믿는다 해주실 줄 믿어. 그런데 가슴에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머리로도 믿고 가슴으로도 믿으면 우리는 정말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슴 속의 불신을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이 남자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안 드러내면 안 없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속담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개꼬리 3년 묵혀도 뭐가 안 된다 그러죠? 개꼬리 3년 묵혀도? 네? 여기는 일본인가요? 개꼬리 3년 묵혀도 황모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네. 개꼬리는 빗자루로 쓴대. 빗자루. 황모는 쪽제비 털이. 쪽제비 털은 붓을 만드는 거예요. 붓글씨를 쓰는 붓을 만드는 겁니다. 개꼬리를 3년을 묵혀놔도 황모가 안 되는 거예요. 개꼬리는 개꼬리, 빗자루나 만드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간 없어지겠지. 믿음을 고백하다 보면 언젠간 없어지겠지 하고 믿음만 고백하고 가슴 속의 불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나 남아있는 거. 본문 속의 아이의 아버지처럼 이 남자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가슴으로는 못 믿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해야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셔서 우리 속에 불신이 없어지고 우리 속이 완전히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믿음 없으면 그 여호람 왕의 장관처럼 보기는 보아도 먹지도 못하고 밟혀 죽을지도 몰라. 그 믿음 없음을 감춰야 돼. 불신을 감춰야 돼. 그리고 이 못 믿는 사람일수록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 수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흥회나 이런 때 안 믿어지는데 그저 없어지라 하면서 믿습니다 한 적 없으십니까? 네,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도 가슴 속에 있는 불신은 안 없어져요. 평생에 안 없어집니다. 그건 드러내야 없어집니다. 주님이 보시고 안타까우신 거예요. 내 속의 불신, 가슴 속에 있는 불신을 드러내라. 내가 상을 주어서 그 불신도 없어지고 가슴도 믿음으로 다 채워지도록 해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 소설가 중에 김성일 씨가 계세요. 혹시 김성일이라는 그 기독교 소설가를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김성일. 그분은 그 서울대 공대를 나오고 대우 회사에 다니고 그랬는데 엉뚱하게도 이렇게 글을 써갖고 아주 기독교 작품을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그분은 성경을 읽다가 안 믿어지는 데가 나오면 그냥 안 넘어갔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근데 그분은 성경을 읽다 안 믿어지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했을 때 성경과의 만남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군대에서 그냥 그때는 신학교도 안 가고 그래서 예수님은 믿어야 되겠는데 안 믿어지기는 하고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 김성일 씨가 쓴 성경과의 만남이라는 책을 읽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 많은 책을 써서 이렇게 한국교회에 의심하는 성도들의 의심들을 많이 풀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신이 있는 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불신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드러낼 때 주님이 그거를 기쁘고 즐거운 예물로 받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란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우리는 그거를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한번 믿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믿어야지.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지. 이러면서 자꾸 믿음만 고백하고 불신은 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힘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내일 회사 가면 모든 일이 풀려지실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안 믿어지지요. 그럴 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하면 우리 주님이 믿음도 받으시고 불신도 기쁜 예물로 헌신으로 받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바꾸시고 일도 풀어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만 고백하지 말고 불신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 헌신임을 아시고 불신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드려서 이 100% 완전한 헌신을 하시고 주님이 불신을 걷어가 주시고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은총 받고 일도 풀리는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섬기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 속의 아이의 아버지는, 이 남자는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불행한 사람. 아이가 이렇게 귀신 들려 간질합니다. 간질은 점잖은 말이고 간질을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면 뭡니까? 강단에서 제가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지 뭐라고 하잖아요. 이 간질을 지 뭐라고 하죠. 자식이 그렇게 그냥 그러는데 누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이 아이의 아버지가 헌신을 잘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정을 조조히 말씀드립니다. 자기 소원을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자기 믿음을 고백합니다. 자기 불신도 고백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남자들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렇게 정확하게 헌신을 해서 행복한 아버지, 행복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고민을 다 말씀드리고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가슴속에 숨겨놓은 불신도 다 드러내므로 고민도 풀리고 가슴에 믿음이 채워지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시는 모든 남성교 회원들과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